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면서 또한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차별이 없이 기쁨의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큰 능력이 나타났던 공동체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눈으로 보여지는 지상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 세계는 하나님 없는 아수라장 로마 제국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총독의 관저와 왕궁이 있고 그 옆에 로마의 콜로세움을 모방하여 새로 지은 큰 경기장이 있습니다. 검투사들이 서로를 죽이는 살인 경기를 하고 마차 경주가 열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즐비하고 신전 주위에 매음굴과 도박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높은 곳에 성전이 있는데 말만 성전이지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강도질이었습니다. 악한 로마 제국이 이제 막 시작된 작은 교회를 박멸하려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며칠 후면 베드로마저 죽일 것이고 대규모의 박해가 벌어질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또다시 지도자를 잃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악인들의 통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니, 위기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옥중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4사람의 군병에 둘러싸여 갇혀 있었는데 그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졌고 이중으로 잠겨있던 감옥의 문도 차례로 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까?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의 문을 나와서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러 나옵니다. 아마 다들 통성 기도하느라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던지 아니면 두려워서 이중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갔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고 기뻤습니다. 문을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달려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님이 오셔서 대문 밖에 서 계셔요. 얼른 나와보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정말이라니까요. 한참 실랑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구나. 이들은 베드로의 혼백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서 왔지만 믿지 못합니다. 기도하던 이 성도들은 아주 작은 믿음밖에는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기도의 기초가 아니라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여, 저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만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밖에 없어 늘 의심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